I will keep the faith alive. 그러니까 굳세다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 난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살아있지가 않아.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죠. 화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 축복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받아서 걸지 않고 여기 계속 이거 새벽 예배 볼 때 이거 먼저 읽고 제가 해요. 왜냐면 여기 뭐가 적히면 증거를 없는 해결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그 경험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노래만 부르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굳세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고난 있고 어둠이 있을 때에 이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믿음. 병들어서 아프지만 이 믿음 때문에 이 아픈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 이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집에 있죠. 각자 믿음 지키고 있으면 돼요. 난 믿음 있어. 예수 믿어. 근데 굳이 교회가 필요한 뭐가 있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좀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소극적 믿음과 적극적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는 제가 킹스 클래스 스쿨에서 설교를 좀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떤 노인들을 설교한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은이를 하고 아이들을 설교하는데 이번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가 이 설교를 같이 좀 이렇게 쓰려고 생각해서 영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무슨 영어교회 설교를 해서 뭐 그게 아니고요. 어쩔 땐 노인들 5명 앉아 있었고요. 어쩔 때는 어린들 3명 앉아 있었어요. 그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중에 2개는 belief라는 단어와 fai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자꾸만 형제를 주한 형제라고 그러는데 죄 반저 형제라고 불러. 주한 형제. belief랑 faith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답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인터널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내적인 일이에요. 내적으로 있는 것들을 belief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belief는 약간 feeling이에요.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faith는요, 약간 external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들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는 일들이 바깥으로 표출돼요. 심퍼티는 뭐예요? 심퍼티는 내가 상대편에 그래?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냥 내가 그 정도 갖고 있는 것이었는데 임퍼티는 뭐예요? 그게 내 안에 고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터치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가득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터널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링보다는 어떤 거냐면 약간 decision, action. 그래서 이게 행동을 옮겨갈 때 이거를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belief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성경을 믿지. 내가 자녀를 믿지. 배우자를 믿지 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faith는 뭐냐?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면 행동을 옮겨지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행동까지 안 가도 내가 뭔가 내 마음에 결단을 갖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faith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꼭 이런 건 아니에요. 꼭 이런 건 아니지만 faith라는 단어는 내가 feeling의 영역 또 내 안에 인터널의 영역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액션으로 내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그때 어떤 일이냐면 이게 작동해서 내가 이 믿음이 워킹하는 일들 그것을 faith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2년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그때 이때 12만 명이 모였대요.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님이나 베드로 내용은 무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시면 알겠지만 물 소용돌이가 치면 사실 아래가 거의 바다처럼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이게 548m 정도 되는 것에 51m 높이에 5cm씩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대단했는데 사실 2012년도가 아니라 자료 찾다가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한 번은 혼자 건너갔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얻고 건너갔어요. 근데 이거는 기록으로 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폭이 좁은 데가 있나 봐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일화가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을 혼자 갔다 온 다음에 이런 질문 던지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 제가 제 등에 누군가를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시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네 믿습니다. believe that. 다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질문해요. 그러면 아무나 나오셔서 제 등에 업히시면 제가 모시고 나이아가라를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가 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으로는 믿어져. 근데 그게 내가 업히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해리 콜버드라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쁘게 당신의 등에 엎혀서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건너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등에 엎인 사람의 이름까지도 적히게 된 것들이에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당신은 왜 어떻게 건너갔어요?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거를 등에 업고 생각했냐? 재밌는 얘기했어요. 나는 저 사람의 매니저입니다. 믿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티메이트한 릴레이션십 또는 리스폰서빌리티. 그러니까 그 속에 엎혔을 때에 갖고만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믿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히브리서 11장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외워요. 왜냐하면 제가 늘 성경을 나누는 영상인데 이게 두 번째 나누는 영상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eah, to all, 모든 사람에게 who receive him,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그러니까 그의 이름 속에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함께 되는 믿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God gave the righ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belie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하나님 자녀 되는 이 빙에 대한 문제를 believe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 혼자의 영역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by the faith 한다면 뭐냐 그러면 impossible to please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11장 6절 다음에 7절 8절 연결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방주를 지어요. 믿음으로 아직 갈 바를 모르는데 obey and went, 순종하고 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는 건 영역으로 끝나는 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액션으로 옮겨지는 믿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액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바로 faith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다면 뭔가 이 고난과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좀 리스키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리스키한,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위험 이런 일이 없다면 사실은 믿음을 검증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믿음스럽게 to say alive, 살아있는 믿음을 해볼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고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고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집사님 인생이 뭐예요? 요새 봐서는 고난 같긴 한데 인생이 뭐예요? 인생 어렵죠? 우연히도 저는 저희 어머니랑 함께 병원에 갔다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답을 어떻게 됐어요? 저는 인생은 어드벤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어드벤처를 생각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화요일에 갔는데 화요일 병원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써있어요. Life is an adventure.
아니 병원에 왔는데 병원이 무슨 모험을 갖고 오라고 뭐 탐험인지 모르지만 병원이 그렇게 모험과 탐험이라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계곡도 만나고 절곡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바다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다 쓰여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Take a risk. 리스크를 피하지 말고 리스크를 가지고.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대요. 인생이 오늘 이게 어드벤처로 간다면 우리의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무리를 건너는 아주 유명한 일, 너무 유명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약간 좀 큐티에 가깝게 좀 묵상을 좀 많이 하면서 하려고 했었으니까 어떤 전개적인보다는 그 상황을 좀 많이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왜?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큐티 강도 보니까 색깔, 공간, 높이 막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저는 예수님 무리를 걸었을 때의 모습은 평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박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뛰지 않았을까? 걷기는 하는데 막 뛰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14장에 꽤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리를 걸은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가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제자들 상황은 뭐냐면 이 부페라는 단어가 먹는 부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 고난당하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물결 속에서 바람 때문에 막 풍랑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그거 보고 달려가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진짜 달려갈 때 히소란다는 심을 써요. 아, 이분이 지금 계속 바다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풍랑 당하는 일을 갑자기 어느 순간 보고 달려가신 게 아니라 계속 주목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을까요? 그분은 높은 산에 계셨어요. 산에 계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실 때 그 기도하는 산에서 계속 기도는 하나님 드렸지만 시선은 제자들을 향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4장 22절 보니까 바다에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made get in, 집어넣은 거예요. 보트에 집어넣고요. 군중들을 흩어버리셨고요. dismiss.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뜨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성경 다 읽어오셨을 거 믿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펴버리고 제자들을 왜 이렇게 보냈을까?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혹시 졸리는 분은 뒤에 일어서서 괜찮아요. 그래 대건아 괜찮아 뒤에 서 있으면 괜찮아. 대건이요 진짜 어저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들어요. 진짜 미안해. 대건이를 저희 그런 게 아니라 서 있어.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 전에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빈들에서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는 5,000명 여인과 아이 한 2만 명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냐면 그를 강제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빈들에서 지금 예수님은 아주 성공적인 그런 제자들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빌립의 경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먹고 사와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그 2만 명을 먹이는 걸 어떻게 배웁니까? 안드레가 제법 대공이 오려면 안드레 가가지고 조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다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돌려보낼 때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축사하실 때 이게 뭐냐면 감사기도거든요. 감사기도할 때 기적을 났으니까 12가운데 남으니까 제자들도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공적인 것에 도취돼가지고 모든 다 왕으로 세워갈 때에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기도 도망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세요. 광야와 광야에서와 이 바다가 두 개가 아주 비교가 돼요. 땅과 바다의 비교가 돼요. 아마 의도적으로 이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성공적인 것, 그리고 아주 이 풍랑 속에 제법 다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겠죠. 아마 쓰나미 같은 거였겠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뭐냐면 아주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지만 아주 십자가 같은 이 상황들을 대비시켜 놓고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의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게 뭐냐면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성공에는 바로 이 산업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장을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직장에 있는 것이 이 직장의 병원장이 나를 하여 하시는 것이 모르지만 나를 고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교회가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인 것, 이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공에 취해 있는 그들을 바다로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가왔어요.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가올 때에 그 제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왕으로 추대될 그만큼 기적을 베푸신 거였어요. 근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도 afraid 했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성공적인 때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영광을 보였겠지만 자기가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물어봅니다.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봐요. 고스트로 봅니다. 놀라다가 놀라지만 영어로 보면 terrified. 완전히 그냥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도 예수님 좀 놀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축복 다 잊어버린 거예요. afraid 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서 한 게 딱 뭔지 아세요? 먼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take encouragement. 안심하라. 그리고 it is I. 이 I라는 뜻은 뭐냐면 새롭게 모세에 나서서 I am that I.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물결의 풍랑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it is I, 내가 나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큐티가 다 그런 얘기예요. 표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은 없었어요? 우리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은 없었고 두려움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두려움을 어떻게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영어를 썼어요. 그럼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Don't be afraid of fear. 이게 뭐예요? 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치은 답이에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말은 이런 거예요. 두려우면 친구야, 반갑구만, 반가워. 죄송합니다. 썰나가졌죠? 지금 두려우면 반기라는 거예요. Take a risk. 내가 이 두려움이 오면, 오케이. 두려움 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스 아이라고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때 만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두려움, 이 두려움은 don't afraid of fear.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좀 풍랑 가운데 위기에 있어요? 풍랑 가운데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처럼 뭐 불순종해가지고 물에 빠진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따르고 그 배와 노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지금 풍랑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게 더 풍랑이 많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일부러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제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 중에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 목사의 축복 성부가 바람이 그치는 해운지 알 때 바람이 정말 그치지 않네요.
바람이 그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근데 그다음 고백이 참 좋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 앞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존경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있겠죠. 그보다 더 큰 풍랑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겉에 있는 풍랑은 어떻게 보면 상황과 시간이 지나가면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우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무엇보다 예수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11명의 제자와 다르게 베드로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까지도 유령을 느끼고 좀 무서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봐가지고 복용자분이 갑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이미 필요한가? 그런 거 느끼면 그죠?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김성수 선생님 잘 들어요 오늘 베드로 반응 어떠냐? afraid 하는 것보다는 apply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자기도 무리를 걷게 됐어요.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하던 일들을 따라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2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제가 영어로 하는데 써진 거 보이시면서요. 베드로는 유령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Lord, 주님,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예수님 물 그렇게 베드로 막 가서 무리를 걷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뭘 한 줄 아세요? 주님이 말해주세요. 저도 주님께 무리를 걸을 수 있게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해주면, 주님이 정말 말해주신다면,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오라 하시면, 영어에서 한국어 번역이 너무 좋아요. 오라 하시니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과 고난 속에 터널을 지나가는 게 있다면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이 풍랑을 한 무리를 걸어가게끔 주님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듣고 오라 하시니까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세요. 우리 안을 보세요. 우리 안에는 지금 풍랑을 이길 만한 힘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빌리브하던 관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페이스의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0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를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공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성경 사건이 있지만 다시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믿음을 갖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는데 또 믿음의 바위가 금방 빠진 거예요. 시험이 든 거예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또 두려워해요. 또 두려워할 일들 또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보는 거예요? 이 위인의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새벽 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도 더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풍랑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그러고 나서 뭔가 세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셔. 그분은 마지막 그 모습의 결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었어요. 다니엘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니엘 금식하면서 했던 일이었지만 어때요? 그는 사자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는 유황불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빠졌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그 사자불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사자불에 가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만남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일까요? 분명히 실패했을 거예요. 완성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한번 영어로 제가 선택하면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Peter experienced something that the disciples in the boat could not. 이 무슨 말이에요? 배 안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을까요? 첫째는 무리를 걷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합시다.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바다를 가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경험하죠? 아하, 물속에 빠지는 경험했어요? 배 안에 사람은 절대로 빠지는 경험하지 않아요. 근데 빠지는 경험한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크라이야,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외치는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요 수영을 못 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울철이었거든요. 아시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제 이름 울철이었고 제 동생이 길철이었어요. 제 동생은 길에서 나서 길철이고 저는 하도 울어서 울철이에요. 한강에서 낳거든요. 한강에 홍수 때 낳았어요. 아버님은 저를 물가에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홍수에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저를 수영을 안 시켰어요. 저희 아버님도 수영장에 간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연히 우리 둘이 간 적이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 그 사진을 제가 없었는데 대천 성교교회 목사님 아들이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국민학생의 사진, 목사님 형님 여기 사진 있어요. 보니까 제가 대학생이었었어요. 와, 그 수영장에서 제가 멋지게 왕자 복구를 딱 갖고 있으면서 수영을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래 되는데 제가 검은 투구에 이러고 있더라고. 그 대학생이 검은 투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안 뺏기려고 막 이러면서 이 장면 기억이 나요. 물에 빠져온 사람의 경우. 하와이에 있을 때는 제가 장인어른을 만나서 수영을 가르쳐줘요. 제가 수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수영을 했지만 수영을 잘하진 않잖아요. 한번 제가 그 스노클링이라는 걸 했는데 빨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가다가 제가 물결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지역이랑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당황해서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잖아요. 살려주세요. 제가 창피한데 이 살려주세요.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본능이. 그러니까 깊지도 않은 문제예요. 제가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경험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2절 좀 귀한 말씀이 있어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풍랑 속에 있기 때문에 뭘 경험한 줄 아세요? 배 안에 있던 사람이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뻗으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 그 손에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었어요. 즉시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 붙잡아 주셨던 그 손,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느낌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지난주 설교 가운데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달기 다듬어졌던 그 아이를 그 붙잡아준 손을 잊지 못할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날 때부터 안진명했던 그에게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켰던 그 느낌이 좀 없잖아요. 이게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묵상합시다. 이거는 공간과 공간에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장로님 이게 다 충분히 묵상해. 김장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의 손을 베드로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그럼 내세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걸었을 거예요. 그 배랑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보면 성경 보니까 they climbed 그 두 사람이 배에 들어왔구나. 장로님 베드로를 어떻게 데리고 들어왔을까요? 머리채 잡고 이렇게 하고 보통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장로님 이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 있다가 큐티 나눔 시간에 참석하셔서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들어오셔서 들어갈 때는 둘이 같이 손을 잡으시고
함께 무리를 걷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그냥 끌고 가지는 않았을까요? 이렇게 막 아닐 것 같아. 딱 한 다음에 그래, 나랑 같이 걷자. 나랑 같이 무리를 걷자. 그리고 배에 얹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요, 절대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서주사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지만 주사님 용서해 주세요. 설상 얘기하다가 우리 막 민주화운동 얘기하고 제가 학생장에 있다가 학생장 얘기 다 하시다가 정말 우리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존경이 있거든요. 존경심. 집사님 막 그 감옥에 갇힌 얘기 막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아프고 막 그랬는데 집사님 언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아니요, 안 들어가봤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집사님? 한번 들어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제 말 받을 뭐냐면 어떤 의미 있냐면 그 경험하고 그 속에 그 목사님들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도망만 다녔어요. 많이 저희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힘든지 말씀해서 잘 몰라요. 영화는 볼 수 있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민주화된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혹시 잘못 얘기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본 사람만 예수님이 잡아오는 손을 경험할 수 있고 무리를 함께 걸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혹 여러분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시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말 빠져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왔을 때에 그때에 해변가에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엔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배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점프합니다. 점프. 그냥 왜요? 요걸 빠지면 어떻게 해요? 빠지면 또 누가 건져줘요? 예수님이 와서 더 건져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두려워하는 것만. 이건 미디어에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디어가 뭘까요? 한국말로 공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은 뭐예요? 우리가 발을 땅에 딛지 않는 상태를 공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무슨 무리를 걸어요? 걸을 수 있어 했더니 뭐 이렇게 하면 걸을 수 있겠네. 오른발 댔다가 빨리 뛰고 왼발 뚝뚝 빨리 뛰고 뭐 이렇게 걸을 수 있겠네. 이런 얘기하지 아니고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나의 안전